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영적 타락이 고난의 때보다는 오히려 평안의 때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는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경건에 몸부림치던 사람들도 평안이 찾아오고 조금 살만하면 금세 영적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일으켰던 살육과 배반과 보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풍파가 일어나더니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그 위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평정하게 되고 다시금 이스라엘에는 안식이 찾아와 23년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또 이어지는 22년의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고개를 쳐드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수준이 이전과는 더욱 다르게 수위가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서 진열해 놓은 그 진열장처럼 그렇게 모든 신들을 빼놓지 않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돌라에 의해서 주어진 23년 그리고 이어지는 야일에 의해서 주어진 22년 총 45년의 평안의 때를 지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까닭에 그렇게 불순종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배도가 더욱 무르익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평안의 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평안의 때에 우리가 더욱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5가지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몸통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또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도와 배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족속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적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이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일으켜 대적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그 땅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평화와 안식은 저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 의로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배반과 그 배도한 저들이 대적의 압제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안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타락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와 연단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긍휼은 다 망각해 버린 채 어떤 경각심도 없고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새로운 결단도 없이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안이 마치 거저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나태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점점 다시 타락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어느덧 권리로 느껴지면서부터 타락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안의 때 더욱 마음을 두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평안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과 은혜를 매일 매순간 새록새록 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할 때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마음에 은혜가 머물 때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빈 집보다 무서운 게 은혜 떠난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떠난 성도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은혜 떠난 목사래요. 평안의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주님의 깊은 은혜를 새김으로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타락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두 사사에 의한 45년간의 지속된 평안에 비해서 6절에 이렇게 보면 너무도 급하게 이 극심한 배반과 배도와 타락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도대체 이 45년의 이 평안의 때 어떤 일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6절에 일어난 이런 극심한 배도와 타락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평안의 시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매일매일 조금씩 경건의 줄을 놔버리면서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무뎌진 저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이제 다만 개인적인 풍요와 또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이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사가 했던 평생에 내놓을 만한 어떤 걸쭉한 어떤 업적이나 그런 어떤 이력에 대해서 성경이 고작 들려주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사사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22년 동안 그가 했던 어떤 중요한 걸쭉한 이력에 대해서 성경이 들려주는 유일한 내용은 뭐냐면 그가 30명의 아들을 뒀다는 것과 30명의 아들들이 다 각기 나귀 한 마리씩을 탔다고 하는 그 내용과 모두가 다 하나의 성읍씩을 가져서 30개의 성읍을 가졌는데 오늘까지 그 성읍들을 가리켜서 하봇 야일 곧 야일의 동네라 일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뿐입니다. 우리가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사사부터 시작해서 영적 긴장을 풀어버리고 점점 개인적인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서 그렇게 점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고 가늠해 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풍요와 평안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그때부터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신앙이 흘러갈 때에 바로 오늘 6절에서처럼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섬기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들과 정확히 그 의미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룩이라든가 성결이라든가 비전, 영광,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풍요와 안식과 쾌락을 말하는 우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풍요와 안식과 쾌락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나에게 회개와 거룩과 비전과 사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점점 싫어진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황금 송아지 말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으로 섬겼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를 일컬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해줘.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것은 다만 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요 우상, 그리고 저들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일 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45년의 평안의 때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경건의 몸부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경건이 무너진 곳에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많은 우상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자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때 혹여 타락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늦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경건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인 것입니다. 매일의 경건이 헛된 우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부패와 타락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믿음에 전진하여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주변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각종 우상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속에 원하던 우상의 족속들인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무려 18년 동안을 심판적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저들이 평안의 때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순종과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은 그것을 이기려고 우리가 어떤 전심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지혜요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